준비된 사람,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대부분은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되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고 이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부름이 왔을 때 그 상을 놓치지 않고 낚아챕니다. 우리는 무언가 붐을 일으키는 어떤 큰 기회를 기다리다가 그때가 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신속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기를 누리시는 곳에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의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준비는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듯이 우리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일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즐거운 임무이든 굳은 의무이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처럼 우리와 주님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뒤늦게 준비하느라고 꾸물거려서 되겠습니까? 타는 떨기나무는 준비된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타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광야로 양을 몰고 나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쉬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지만 바짝 마른 그것도 2m 남짓 작은 나무라 평소에도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흔히 볼 수 있었기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나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 사역에서 도망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바로 앞에 서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백성들을 이끌 때는 어디로 이끌 것이며
또 광야 생활은 자신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교육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준비는요, 자신이 준비하는지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구보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궁에서 배운 교육과 무술,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일 만큼의 체력 등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허구한 날 다퉜을 겁니다. 출애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신앙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는데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과 치고받고 정말 별짓 다 했을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 또 자기가 받은 교육 이런 것으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중재자로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오살드 목사님은요,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준비된 상태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도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40년 생활에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요. 세상적인 조건은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조건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것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겉모습 아무리 치장해 봐야 뭐 그리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하지도 않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잘 준비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일, 인기와 붐을 일으킬 만한 일에는 준비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의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준비는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큰 일이고 어떤 것이 작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티 안 나고 힘들지만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이 집안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안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된다는 거죠. 왜 가족끼리 관계가 좋으면 그런 일들이 이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하기 싫지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아까 준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바른 관계에 있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은혜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주님의 일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